맥주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3대 절기란 무교절, 유월절을 시작으로 시작되는 7일 동안 이어지는 절기,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절기, 초실절 또는 맥주절이라고도 불리우는 칠칠절, 또 초막절,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하고 지내는 절기, 다른 말로는 수장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수, 거두어서 장, 저장하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이 성경에 등장하는, 특별히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성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무교절이라는 것은 죽음의 사자가 유월절을 맞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온전히 넘어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칠칠절, 첫 번째 수확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 광야 40년 동안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 새로운 땅 가나안에서 농사를 짓고 거두어들이고 드디어 그것을 저장하게 되고 정착하여 지내게 된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절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는 그 감사의 의미가 더 새로워지게 되었습니다. 절기는 여전히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교절, 죄와 죽음에 매여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으로 온전히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하는 것. 칠칠절, 우리의 손으로 무엇인가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하는 것. 초막절,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호받고 또 약속하신 천국으로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절기.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절기들을 그 이름과 함께 감사라는 말을 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맥추 감사절, 추수 감사절, 이와 같은 모양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음에 대하여서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참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섬세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게 되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하늘나라로 우리가 가게 되고 그 나라를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셨음을 감사하십시오. 신명기 16장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 이 절기에 대한 명령이 주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시점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복습과도 같은 말씀인 것이죠. 사실 이 명령이 처음 주어진 것은 신명기의 말씀이 선포되기 한참 전이었습니다. 광야에 나온 지, 출애굽을 진행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선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하나님이 바로 이 3대 절기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이 바로 이 절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2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출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절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무교절의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경험했던 일이니 그렇다 치더라도 맥추절이라는 것과 수장절이라는 절기는 밭에 뿌린 열매를 거두면서 감사하는 절기인데,
특별히 맥주절이라는 것은 밭에 뿌려진 그 곡식을 첫 열매를 거두면서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인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으로부터 이 절기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농사 지을 만한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광야에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는커녕 씨를 뿌릴 밭조차 없는 곳에서 유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40년 후에나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서 벌써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참 그들과는 이질적이고 동떨어진 절기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헤아리는 일,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나간 일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기억되기 때문이죠. 지나간 일들을 생각해 보면 그래도 감사할 것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6월 한 달 동안 이렇게 감사의 제목들을 여기에 적은 것을 보면 지나간 시간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참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구나 하는 감사의 제목들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들, 주신 복을 헤아리는 것, 이것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현재에 누리고 있는 복을 헤아린다는 것은 이것보다 조금 어렵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감사의 제목보다는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눈에 더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그러한 제목보다는 현재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고난과 고통이 더 많아 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현재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도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지금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지금 상황에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은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게 되고 나아지게 되어도 그때에도 결단코 감사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해 보면 다니엘은 바로 현실적인 감사를 드리는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기도의 내용이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극으로 치닫고 있었지만 그의 감사가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현재에 하나님이 베푸시고 있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일도 우리에게 쉬운 일이 아니라면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는 일은 얼마나 더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무교절을 지키고 맥주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 명령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런 어려운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까? 바로 그들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셨고 현재의 지금 이 죽음의 땅, 장렬하는 태양이 있고 뜨겁고 건조한 그 땅을 지나가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지켜주고 계시다면, 그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다면 미래에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겠느냐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되어지지 않은 일,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물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도 보이지 않는데 물을 저장할 수 있게 땅을 파라고 말씀합니다. 또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이제 큰 비가 내릴 테니 마차를 준비하고 길이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이용해서 돌아가라고 아합 왕에게 지시를 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감사에 있어서도 바로 이러한 믿음을 적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3단계의 감사를 모두 다 가져야 합니다. 내게 이루어 주신 과거의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현재에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미래에도 신실하게 이루실 주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여러분, 오늘 이런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는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은혜가 더 넘치게 되는 상황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감사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서 은혜가 넘친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넘치게 되면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또 우리의 말은 감사하는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하는 말을 합시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까요? 감사하는 말을 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을 하려거든 누추한 말, 영양가 없는 말, 시답지 않은 농담, 이런 말들이 아니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충고해 주고 있습니다. 또 감사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 특별히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충고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깨어 있게 만드는 것이 또한 감사라는 뜻인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때는 언제입니까?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때가 아니고 감사가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강을 누리는 비결이요, 기도의 응답을 얻는 비결입니다. 또 감사는 하나님께 영원토록 드려지는 예배의 내용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내용입니다. 아멘. 계시록 7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하늘에서부터 벌어지고 있는 천상 예배를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찬송과 예배의 내용 가운데 감사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장차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찬송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호주 출신의 니콜라스 부이치치,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것이고 많이 보셨을 줄로 압니다. 이미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몇 장 가지고 왔습니다. 닉은 태어날 때부터 사지가 없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산부인과 간호사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준비가 무엇인지를 잘 알았고 그렇게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산모와 아기에게 필요한 모든 검사를 다 마쳤지만 아무런 이상 징후도 포착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가 태어난 것이죠. 닉이 태어나는 날 부모는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팔다리가 없는 이런 아이를 받게 된 것입니다. 부모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하나님께 대하여서 분노하게 되었고 죄책감도 가지게 되었고 앞으로의 날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고 우울했고 절망스러운 감정을 떨쳐버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팔다리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설계된 세상에서 이제 이 아들이 발 하나, 그것도 몸통에 바로 붙어있는, 그것도 온전하지 못한 발 하나를 가진 이 아들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게 살아갈까를 생각하니 부모의 마음이 무너져 내린 것이죠.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점차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고, 몸이 성취하는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 그렇게 도전적으로 묻기를 중단하고,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세우셨는지는 잘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 아이를 사랑하기로 그렇게 결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주변으로부터 수많은 시달림과 또 놀림을 당하면서 10대 때에는 여러 번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점차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가 체험하게 되면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지금 그는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한쪽 발로 1분에 43단어를 타이핑하고, 여러분은 1분 동안 몇 글자나 타이핑하십니까? 드럼을 연주하고 보트를 운전하고 스카이다이빙에 도전하면서 그의 삶을 감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내가 과연 공부할 수 있을까? 결혼할 수 있을까? 직장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꿈조차 꿀 수 없었고, 내가 살아갈 수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부모도 닉도 그러한 생각을 했지만 그에게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러한 인생을 현재 그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결혼을 했고 아이도 낳았고 행복하게 현재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를 돌면서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용기를 상실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용기를 주고 또 그가 만났던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전도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방송인 힐링캠프에도 출연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을 주었죠. 제가 이 닉을 보면서 느낀 것은 도대체 그의 표정과 그의 삶에서부터는 절망의 기운을 조금도 느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닉이 최근에 책을 한 권 펴냈는데 그 책의 이름이 Unstoppable, 멈출 수 없는 이라는 그러한 책의 제목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출간이 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Flying이라는 제목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거기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하나님이 내 편임을 믿으며 한 번에 한 걸음씩 차근차근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목표가 분명하고 사랑이 넘치는 나날을 살아간다. 그럼 걱정 근심이 전혀 없는 걸까? 날이면 날마다 환한 햇살이 비치고 온갖 꽃들이 방긋방긋 미소 지을까? 천만의 말씀이다. 알다시피 인생은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하지만 갈 길을 예비하시고 그리 인도하신 하나님께 날마다, 아니 매 순간 감사드린다.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을 두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에 보내셨다. 나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부디 내 사연을 참고해서 자신 앞에 놓인 길을 정확히 발견하길 바란다. 우리 뜻대로 우리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다, 이 말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있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지만 여러분과 제 삶에는 언제나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고난을 우리 앞에서 완전히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날마다 매 순간 감사를 드린다는 닉의 고백 앞에서 참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손과 발을 주신 하나님께 도대체 감사한 적이 있기나 한가? 닉은 기적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의 책을 보니까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팔과 다리를 도단하게 하시는 기적을 주실 수도 있다. 그래서 장롱에 신발 한 켤레를 언제나 준비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라고 닉은 고백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현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삶,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대하여서 우리가 감사하는 일입니다. 고난을 뛰어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에는 조금도 변화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그 고난을 뚫고 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니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감사나무가 있습니다. 지난 6월 한 달 동안 여러분 매주 감사의 내용을 적어서 여기에 매다신 줄로 압니다. 적어주신 분들에게 참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기 적혀진 제목들 중에 오랫동안 제 눈을 사로잡았던 몇 개의 감사의 제목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이런 제목들이 있습니다. 사고 중에 다치지 않도록 지켜주심 감사합니다. 고비마다 위기마다 넘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치료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 사랑해 주시니 그 은혜 감사합니다. 교회에 나오게 된 걸 감사드립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살 수 없을 것만 같았는데 살아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좋은 일로 감사하는 내용도 많았지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삶을 포기했다가 감사로 돌아서게 된 수많은 고백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름이 없어서 도대체 누가 이런 감사를 드렸는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어쩌면 그게 다행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름 없이 적는 것이라서 더 솔직하게 하나님께 감사의 내용을 적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옆에서 웃고 있는 그 사람이 이 어려움의 주인공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며 교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살아있어줘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앞뒤에 계신 분들과도 한번 진심으로 인사하십시오. 살아있어줘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들이 오늘 혹시 이 예배에 참여하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없어지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힘겹고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고 하나님이 그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그 고난을 넘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감사는 능력입니다.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우리의 언어는 그러므로 감사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기도도 감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여러분에게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도, 현재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그 일에도, 미래의 일에 대해서도 여러분 이 감사가 여러분의 생애를 통하여 충만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섬세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날 영원한 하늘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현재 우리에게 고난이 있음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이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능력으로, 감사하는 삶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통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언어가 감사하는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도 감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송 429장을 찬송하겠습니다.